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21장 그리고 16장 말씀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갈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방금 읽은 그 말씀이요. 하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레, 나중에는 이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레의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녀의 하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말을 잘 듣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하갈은 수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갈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좀 기고만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글픈데 하갈이 임신하여 심지어 본부인인 그 자기 자신 사레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하니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좀 바가지를 긁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렇죠?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그 후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해서 임신한 채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었다. 이렇게 16장에 쓰여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갈에게 물었던 것이죠. 하갈이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의 천사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 또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주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던 것이죠. 그 후 사레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하갈은 아이를 낳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 후 사레는 이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신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나이 차이가 꽤 됩니다. 그렇죠? 나이 차이가 꽤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삭을 조롱하면서 막 놀립니다. 아마 그날 하루 그렇게 이삭을 놀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놀리지 않았을까, 이삭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살, 14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삭은 아마 계속 당하고만 있었겠죠. 그렇죠? 하여튼 정말 늙어서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
놀리는 이스마엘을 보고 있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이 막 부글부글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가를 이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실 그렇게 막 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을 보면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 자기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내보내는 것을. 12절, 13절,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아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래서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물도 떨어집니다. 물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 나이대가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니까 대략 이스마엘 나이가 16세, 17세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마엘이 하갈보다 그런데 더 심한 탈수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 죽을 듯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차마 볼 수 없었던 하갈은 화살이 미치는 거리 정도 사이를 두고 그를 멀찌감치 바라봅니다. 가까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괴로운 모습,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면요. 그 신음하는 목소리 혹은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찌감치서 그의 아들을 바라보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갈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제 메말라버린 울부짖음 뿐이었을 것입니다. 울음도 잘 안 났겠죠. 눈물도. 그렇죠? 그러나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녀의 눈이 열리자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마른 그 심한 갈증, 물이 없으면 곧 죽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죽음을 벗어나서 도리어 건장하게 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거의 죽은 목숨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죠. 소설을 보거나. 그렇죠? 앞에서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훗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 도망쳤을 때에 주님은 하갈에게 창세기 16장 12절에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약간 쎄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3절에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으로 이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은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역사에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안 족속. 이스마엘의 후손과 연관된 미디안 사람들은 사사기 6장,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디온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암몬과 모압, 이스마엘과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족속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사사기에 봐서도 열왕기를 봐도 계속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후대의 아랍 부족들, 아랍 나라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아랍 유목민들과도 충돌은 계속되었죠. 이 갈등은 현대의 중동 문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동의 현재의 그 민족들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학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 이상하지요. 이 모든 거의 시작점, 시발점은 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죽어가는 아들을 굳이 살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자손들이 훗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인류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현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참 뭔가 복잡해졌죠. 한 여인의 울음 때문에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하갈과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한 음식 주고 그냥 돈 많이 주고 허락하고 당장 일 딱 해결하고 큰 민족 이루는 거 이런 약속 안 하고 민족을 이루든 말든 안 이루게 사실 만들고 사실 복잡하지 않으려면 도리어. 근데 괜히 이렇게 살리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도리어 제 생각과는 반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원하는 바가 있었다면 그거가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참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은 하갈의 울부짖음을 그렇게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물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분의 일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한 명의 울부짖음으로 그 울음만을 그치게 한 것이 아니고
보다 큰 계획을 그녀의 울음을 통해서 그 울음을 응답하시면서 또한 만들고 세우시게 됩니다. 한 명의 울부짖음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으셨고 동시에 그 이스마엘에게서 큰 민족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딴 방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끄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죠. 즉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위 정신 차리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에게 의지하도록, 마치 기드온처럼 의지하도록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갈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면서 그에게서 나오는 민족을 또한 생각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잡아 이끄시며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획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악한 사람으로 악한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굳이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주님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인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민족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단은 큰 민족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개인에게는 자유의지를 또한 허락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면서 원대한 그분의 복음의 계획에 이 응답을 또한 포함시키기로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이삭과 반대로 육신적인 계보, 속박의 계보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음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그 민족들 그리고 사라와 이삭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유이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두 계보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후에 있을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너희가 어느 계보에 속해야 될까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르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계보에 속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주님은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확실히 규정하시고 이 둘을 통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 확실히 윤곽을 잡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자유함, 속박에서 구원받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셋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이 파생하는 그 복잡함과 어려움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잡함이 이끄는 역사의 변화를 통해 세계의 역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뀌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의 울부짖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여인의 울부짖음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만약 숙명적으로 하갈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울부짖지도 않고 그냥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라한테 돌아가지도 않고 1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지금의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을 때, 그리고 하갈을 허락하셨을 때, 그렇게 그 응답이 파생할 인류사의 복잡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게 됩니다. 한 명의 울부짖음이 몇천 년 뒤의 역사까지도 바꾸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갈을 지금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갈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심하면 세상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들어졌을 때 훗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이 심지어 작은 어떠한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하갈의 기도만 들으셨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또한 조정하시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또한 온 인류를 또한 그 응답 가운데서 이끄시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응답하시며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온 인류를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전능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눈물을 그저 닦아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그때 그냥 던져주는 것이 쉬운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될 바뀔 모든 상황을 다시 또 계획하시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인가? 당연히 기적처럼 답을 툭 던져주는 것이 쉬운 일이죠. 기적처럼 하나님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렇게 조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일이 많아지는 복잡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시간과 관련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타임머신 관련된 거.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사건이 관여되면서 그 과거를 바꾸니 미래가 막 착착착착 조정되면서 미래가 바뀌는 이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상의 영화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응답하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며 어떤 원래대로 갈 수 있었던 일들이 미래에 바뀌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각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미래를 바꾸게 되는 복잡함이 있음에도 주님은 한 사람의 기도와 주님을 그렇게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응답하시는 주님이 놀랍지 않으신가?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잡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의 울부짖음과 바램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지금 한창 난리이기도 하지만 2년 전에 한 해병의 죽음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수해 복구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청문회 같은 것도 있었고 TV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좀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전에 봤었던 것 같아요. 청문회인가 시사토론인가 같은 것을요. 근데 시간이 되었기에 정확한 질문하고 답은 아닌데 본질은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문회에서 한 질문자가 대답을 하고 그 해군 장교인가가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해병대는 또 특히 대단하죠, 그렇죠? 해병대 정신과 해병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언제나 국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름을 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 해병 장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군인이라면 해병 정신을 가진 특히 해병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해병 정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즉 국가가 불렀기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망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지. 그게 해병 정신이지. 그게 저는 해병대 안 나왔지만 그게 해병 정신인 것 같고 그게 군인 정신이지. 고개를 끄덕였고 너무나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청문회였는지 나중에 시사 토론을 중간에서 제가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군인 정신, 해병 정신이지만 사실 진정한 충성심을 이라는 것, 충성심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때 군인들이 한 차원 높은 충성심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이렇게 띵 하고 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즉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주입식 충성심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충성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충성심일 수 있다. 즉 국가가 한 군인을 진짜 케어하고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을 군인이 인지할 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군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하면요. 미국 정부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군인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죽은 군인에 대해서도 그 시신을 찾아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6.25 때 전쟁 때 있었던 시신이 발견되어서 이제 뼈만 남았죠. 근데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미국으로 송환해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가 그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 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충성심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유명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 그 상도 받고 막 이랬던 영화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이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가 이제 배경입니다. 1944년. 존 밀러 대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상륙작전을 끝나고 새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라이언이라는 가문이 집안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3명이 이미 전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아들만 남았어요. 그 라이언 일병이 있었는데 그 일병이 아직 전장 중에 있고 잡혀 있거나 이제 아직 못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임무를 준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소 분대를 데리고 밀러 대위는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사투를 벌입니다. 여정 중에서 동료들이 죽습니다. 밀러는 그런데 이 라이언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근데 이 라이언은 자신이 속한 부대와 함께 어떤 다리를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임무를 자기가 버리고 떠나갈 수 없다고 자기는 끝까지 여기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밀러 대위는 같이 싸웁니다. 그 다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독일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그 전투 중에 분대원들이 전사하고 맙니다. 밀러 대위도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어갑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면 이 희생을 잊지 말고 이 희생을 값지게 하라. 생활을 하라. 라이언 일병은 끝내 살아남아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서 이제 밀러의 희생에 대해서 라이언이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밀러는 처음에는 왜 한 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러야 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혼자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이 라이언의 입장이었어도 국가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왔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국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인들은 충성심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군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그들 뒤에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은 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명이 희생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그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한다는 그 믿음이 국가에 있을 때 충성심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울부짖음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있을 큰 혼잡함과 역사의 바뀜, 복잡함, 인류의 그 수많이 초래될 많은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감내하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를 올바르게 그러면서도 이끌어가는 그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하갈의 울부짖음에 응답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큰 희생을 치르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충성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과 같이 울부짖어 주님을 찾으시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울부짖음과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함과 혼란과 나중에 바뀔 그 혼잡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